신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구약성경책 909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909쪽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찬양의 은혜, 찬양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여러 대답들이 있습니다. 연구들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신앙에 대한, 특별히 깊은 신앙에 대한 갈망을 사람들이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깊은 차원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냥 뻔한 얘기, 이미 다 아는 얘기,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얘기들,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깊이 있는 신앙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러 통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깊은 신앙을 찾고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전통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그 전통 중에 그럼 뭘 회복할 거냐? 첫 번째가 저희가 아침 기도, 또 정오 기도, 일어나서 아침 기도, 정오 기도, 또 일을 마치면서 저녁 기도, 잠자리 들 때 기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걸 삶의 이편에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가 오랫동안 그 연구해서 만든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자신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그 와이파이가 안 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잘 입힐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교회력을 통하여 1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교회력은 3년 주기로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면 한 주에 4개의 본문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특별하면 뭐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신년이라든지 이런 8개 본문이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한 230개의 본문이 있고 3년 주기로 하면 700개 정도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 700개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으로 교회가 오랫동안 정해놓고 그것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침 또 올해부터 이 교회력이 첫 번째 1년차에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해예요. 그래서 11월부터 사실은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주일에는 4개 본문 중에서 하나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 때 한두 본문 혹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첫 번째 이 신년 주간에는 본문이 8개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 하고 그다음에 7개 본문은 이 새벽에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입니다.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찬양 시편, 감사 시편, 탄원 시편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 기도죠. 찬양 시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백하는 시편이고요. 감사 시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고, 탄원 시편은 억울할 때, 분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148편은 대표적인 찬양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는 그 찬양에 곡조를 붙였을 뿐이지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나 찬양 잘해. 그 찬양 잘한다는 건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잘하는 거냐? 찬양이란 하나님이 성경에 증언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찬양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정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하셨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이고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거 주님 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멋진 분, 우리 멋쟁이 짱 멋있어, 우리 하나님. 이게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고백합니다. 1절 보세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들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군대는 하늘의 군대, 천군이죠. 천군도 군악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3절, 해들도 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밝은 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하늘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야, 별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네. 이게 보여야 여러분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달이 예쁘네?가 아니라 야,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4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4절 보면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다는 걸 인류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우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고백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고요. 그게 우주예요. 우주 위에 또 우주가 또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늘 위에 하늘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또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지구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수중기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성경에 창세기에 이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수중기층이 없으면 우리는 태양빛에 다 말라 죽어요. 여긴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생명체가 살도록 하나님이 하늘 위에 물층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날씨에 구름이 쫙 꼈어요. 야, 구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찬양해야 되는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높은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셈이죠. 여러 뜻이 있지만 보고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보고서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네. 이게 찬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건 6절이죠.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 영원히 세우시고 히브리어로 아마드예요. 여러 뜻이 있지만 붙들고 있다, 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별이 거기 있는 건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간에 딱 거기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 설명 못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늘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 피하지 못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예요. 뜻은 뭐냐 하면 개조가 불가능한 거예요. 개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정해 놓으셨어요. 뭐냐? 일정한 원리에 따라 우주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움직이도록, 하늘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운용하고 계시기에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7절 너희 용들아,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이 용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탕린이에요. 육지에 있으면 승냥이가 되고요, 바다에 있으면 바다 괴물이 돼요. 이게 탕린이에요. 바다의 괴물이 뭐죠? 용들이에요. 공룡들이죠. 거대한 몸집을 가진 그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용들이죠.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해요. 저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좀 무시무시하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용들도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움직입니다. 바다는요, 히브리어로 태홈이에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바다, 가장 깊은 바다의 밑바닥이 바로 태홈이에요.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 모든 바다가 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8절 보세요. 불도 우박도 안개도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불도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우박도, 눈도, 안개도, 광풍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태풍이에요. 다
휘몰아치는 태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네요. 따른다. 히브리어로 아사예요. 말씀한 대로 완수하다, 완성하다, 약속을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산들도 작은 산들도 그 다음에 과수도 백향목도 10절 짐승도 가축도 기는 것도 나는 새도 11절 왕들도 백성들도 고관들도 재판관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총각도 처녀도 노인도 아이들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 보고서. 이거 맞네?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맞네? 이게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가 더 나오지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바다 괴물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바다 괴물에 비해서 인간은 참 약하고 초라하지만 그 바다 괴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외에 모든 건 다 뭐예요?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홀로 지존이신 하나님이시네요.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땅에서도 영광 받으세요. 왜요?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분, 유일하게 본질이 다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14절 보세요. 이제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땅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활하신 그 하나님이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백성의 뿔을 높이셨어요. 뿔 히브리어로 페렘이에요. 뜻은 뭐냐? 여러 뜻이 있는데 핵심은 힘, 권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힘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훌륭하게 된 거, 잘하는 거, 능력 있게 된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하면 우리의 뿔을 더 높여주세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신나서 더 해주세요. 야, 신난다.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세요? 저는요, 제 아들이 저 인정해 줄 때 행복해요. 아빠 수고 많으셨어요. 그때 눈물 나요. 우리 딸이 제 아내에게 엄마
엄마가 제 엄마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세요? 전 없어요. 저는 누가 양복을 사주거나 좋은 차를 사주거나 좋은 집을 줘도 그거보다 납니다. 제가 세상에 제일 기쁜 거 아들이 아빠는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한마디 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제 딸이 아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행복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막 신나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뭘 더 해줄까? 어떤 걸 더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여주세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충만한 그러한 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그 가까이 한다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이에요. 아무나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심지어는 목사인 저한테도 아무나 가까이 오지 못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언제나 올 수 있죠. 제 목양실 문을 아무나 덜컥 열지 못해요. 녹화하고 목사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오시죠. 목사님 그리고 들어오는 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아들은 안 그렇죠. 아들은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죠. 아빠! 저희 딸도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빠! 아이들을, 자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되어 있어요. 왔냐? 왔어. 왜냐? 자녀들입니다.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여러분을 가까이 하나님이 오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거죠. 그 특별한 은총을 입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능력 주시죠?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걸 사람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다, 복되다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찬양해야 하기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찬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의 일인 양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사람만 칭찬하고
정작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는 찬양을 돌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가려진 눈들을 주여 이제는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오게 된 것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고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 그 뿔을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힘이 필요합니다. 더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전심으로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이 새벽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2023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다 왔어요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쫓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 내가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